교회력으로 어버이 주기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 말씀 오늘 전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슴에 우리 아이들이 카네이션을 달아주었습니다.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의 어머니가 되어서 아버지 어머니로 열심히 달려온 것을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였고 또 우리 아이들이 대신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이 감사를 받으시고 또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시고 부모님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이 카네이션을 받기는 받았는데 부모로서 좀 부끄러운 카네이션이다,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더 좋은 부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이들이 달아주는 것은 감사로 받으시고 내 가슴에 달린 이 카네이션을 보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것인가. 너 참 아빠로서 수고했다, 너 참 엄마로서 수고했다, 그렇게 칭찬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내가 보니까 그렇지 못해, 너 뭔가 아빠로서 좀 부족한 것 같아, 앞으로 좀 더 잘했으면 좋겠어, 너 엄마로서 좀 더 잘했으면 좋겠어, 이 부탁이 담긴 카네이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모님들 자손들로부터 효를 받으시되 주님의 음성은 따끔하게 들으셔야 돼요. 아멘. 감사와 부탁이 담긴 카네이션 기억하시고, 일부러 제가 교회에서 만든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각 가정에서 다 받았겠지만 내가 교회 우리 집사님들에게 일부러 어제 다 만들라고 그랬어요. 이게 달아주는 의미가 있다. 감사도 있지만 주님의 부탁도 있다. 이 부탁을 잘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영상 하나를 보겠습니다. 좀 시간이 늦었지만 제가 우리 카페에도 올려놨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아직 안 보았더라고요. 이 영상을 보면서 지금 현재 나는 아버지로서 자식으로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 영상을 잠시 보겠습니다. 불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꺼주세요. 조담비 읽어주세요. 82세 노인된 늙은 아버지와 52세 된 아들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까마귀 한 마리가 마당의 나무에 날아와 앉았습니다. 그래서 늙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아, 저게 뭐냐? 네, 아버님, 까마귀입니다. 아들은 다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잠시 후 늙은 아버지는 아들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얘야, 저게 뭐냐? 아들은 다시 똑똑한 발음으로 대답합니다. 네, 까마귀입니다. 까마귀요. 잠시 후 늙은 아버지는 아들에게 세 번째 물었습니다. 얘야, 저게 뭐니? 그러자 아들은 고개를 돌리고 늙은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큰 소리로 대답을 했습니다. 네, 아버님, 까마귀예요, 까마귀. 그런데 얼마 후 늙은 아버지는 또 물었습니다. 얘야, 저게 뭐냐? 똑같은 질문이 벌써 네 번째였습니다. 반복되는 질문에 드디어 아들은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휙 돌리면서 퉁명스럽고 큰 소리로 싸붙였습니다. 아, 글쎄 까마귀라니까요, 까마귀. 안 들리세요? 아들의 대답엔 늙은 아버지가 느낄 만큼 충분하게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늙은 아버지도 그걸 알아차렸습니다. 그런 후 아버지는 방으로 들어가셨고 오래되어 색이 바래진 낡은 아버지의 일기장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늙은 아버지는 그 일기장의 한쪽을 펼치고는 아들에게 건네주면서 읽어보라고 말했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은 까마귀 한 마리가 집마당 나무에 날아와 앉았다. 네 살박이 아들이 아빠 저게 뭐야? 하고 물었다. 응, 저건 까마귀란다 하고 대답해주자 까마구 하고 따라했다. 참 귀엽고 신기했다. 아들 녀석이 까마구라고 말을 다 하다니. 좀 있더니 이 녀석이 아빠 저게 뭐라고? 하며 또 묻는다. 응, 저건 까마귀라는 거야. 까마귀. 까마구? 까마구? 그 조그만 입으로 연신 말했다. 얼마 있다가 아들은 또 아빠 저게 뭐야? 오늘 연거푸 23번씩이나 똑같이 물어봤다. 아무래도 우리 아들은 천재인가 보다. 나는 까마귀라고 똑같은 대답을 23번씩 해주면서도 즐겁고 행복했다. 사랑하는 내 아들. 아버지의 낡은 일기장엔 자기가 4살짜리 아기였을 때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던 곳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도 자식을 키웁니다. 훗날 내 자녀가 나에게 이렇게 대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나 하나 키우시기 위해 당신의 배고픔을 다 참으시고 자식을 사랑하는 만큼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다면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혹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을 키우기 위해서 23번씩이나 까마고 하는 아들에게 까마귀를 가르쳐줬던 분이 여러분들의 부모님이세요. 아멘. 그 부모님이 나이 드셔가지고 잘 안 들려서 못 알아듣는다고 짜증내는 아들은 혹시 아니십니까? 여러분이 받은 사랑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어떻게 키웠는지를 기억하시고 그 부모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언젠가 부모의 자리로 갈 것이고 또 이미 부모의 자리에 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식들을 그렇게 사랑했듯이 여러분 부모님들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네가 살고 있는 땅에서 그냥 오래 산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복을 누리며 산다는 거예요. 아멘. 평안과 안녕을 누리며 산다는 거예요. 부모를 잘 공경하라. 복이 임할 것이다. 부모를 잘 공경하라. 네가 평안과 안녕을 누리게 될 것이다. 부모를 잘 공경하면 하나님이 내가 책임지고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판 2개를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지켜야 될 10가지 계명을 주었는데 그 10가지 계명 중에서 4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다른 신 섬기지 마라. 우상 만들지 말라. 하나님 이름 망령되이 하지 말라. 안식일 잘 지키라. 이 4가지를 하나님 앞에 계명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5번부터 10번까지는 인간의 계명으로 주었는데 그 인간의 계명 가장 윗부분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를 처음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 계명 이외에
인간들이 지켜야 될 가장 큰 계명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야기예요. 이 공경이란 단어는 하나님께 쓰는 용어예요. 하나님 경외에 쓰는 용어예요. 아멘. 하나님을 높이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너희들 부모님을 그렇게 공경하고 높이고 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모님에게 잘못한 것이 기억나면 오늘이라도 용서의 전화를 드리시고 찾아뵙고 사과도 드리시고 부모에게 잘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인간관계 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다?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다. 아멘. 아멘.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해서 인간관계 첫 계명으로 부모님 공경의 명령을 하시고 이 명령을 잘 지키면 네가 이 땅에서 잘 될 것이고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누가 알고 있죠? 하나님도 알고 있지만 사단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사단은 어찌하든지 우리가 복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부모 공경에 실패하도록 속이는 거예요. 이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이 5번째 계명이 우리가 가장 지키기 쉬운 계명이 아니라 사단의 방해 때문에 가장 지키기 힘든 계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사단이 방해해서 우리로 복받지 못하게 하는 것을 사단이 알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부모님과衝突을 일으켰거나 부모님에게 불순종했거나 부모님에게 대적했거나 부모님과 싸운 그 나쁜 경험들을 가졌을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죠? 부모님에게 공경해야 복이 많은데 그 복이 많은 것을 누가 알고 있다? 사단이 알고 있으니까 그 복 못 받게 하기 위해서 부모를 함부로 말하게 하고 부모하고 싸우게 하고 부모하고 충돌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복이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방해도 있다. 이 말씀을 지키기가 가장 어렵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부모 공경에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많은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멘. 정신 바짝 차려야 부모님 공경할 수 있어요. 사단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복 받으면은 여러분들이 잘 되기 때문에 사단은 이 복 받는 것을 싫어해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기 때문에 절대로 부모 공경하는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부모가 조금만 잘못해도 부모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쏟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 부모가 잘했을 때만 공경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잘했든 잘못했든 무조건 너희들 부모니까 공경하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어릴 때 우리 아버지는 우리 가정에 상처를 주고 우리와 같이 지금 살고 있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 엄마와 우리가 고생하게 만든 그 아버지는 공경할 필요가 없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에게 상처를 주었어도 너희들에게 아픔을 주었어도 너희들 부모니까 무조건 공경하라고 가르칩니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우리들 생각으로 나쁜 아빠는 나쁘게 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나쁜 엄마든 나쁜 엄마든 나쁜 아빠든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던 우리에게 아픔을 주었던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아멘. 부모는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부모예요. 그 부모와 싸우는 것은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그 부모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예요. 그 부모와 충돌하는 것은 하나님과 충돌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충돌하고 어찌 복이 임하겠습니까? 우리 청년 학생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께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잘못했다면 오늘이라도 가서 부모님 앞에 무릎 꿇고 엄마 용서해달라고 말하세요. 아빠 용서해달라고 말하세요.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내가 잘못했어요. 저를 용서하시고 이제 엄마 아빠 말씀 잘 듣는 착한 딸 될게요. 착한 아들 될게요.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에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될 것이다. 복 받기를 원하면 이 말씀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복 받기를 원하면 이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모님 하면 나를 낳아준 부모만 생각해요. 결혼한 사람들은 여자분들은 시댁 부모님에게도 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남자분들은 처가 부모님에게도 잘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부모님에게 지금 공경하려 해도 부모님이 지금 안 계세요. 안 계시면은 여러분들이 살아계셨을 때 그 부모님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해내가지고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분명히 부모와 싸운 사람들 있을 거예요. 부모와 다툰 사람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지금 숨을 거둔 사람들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와 잘못된 관계가 옛날에 그런 기억이 있다면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아멘. 회개로 여러분들이 복이 오는 것이 막혔던 것을 뚫어내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더 잘하시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을지라도 내 잘못을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다시 당기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공경에 실패했다면 회개하라. 함부로 말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라. 함부로 행동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라.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잘 섬기고 받들어 모셔라. 아멘.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부모일지라도, 어쩌면 술을 끼고 살았던 아버지일지라도, 도박으로 전 재산을 날린 아버지일지라도, 바람을 피워서 가정을 뛰쳐나간 아버지일지라도 그 부모님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잘한 부모만 잘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잘했든 못했든 너희들이 따지지 말고 부모이기에 공경하라. 높이라, 섬기라, 싸우지 마라, 나쁜 말도 하지 마라, 험한 말도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무조건 공경하라는 것이다. 아멘. 이 공경을 잘 이루어서 하나님 주신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사이가 좋지 않은 것, 이번 기회에 꼭 회복하세요. 여러분들 이 설교는 1년에 한 번씩 꼭 듣잖아요. 작년에도 들었지만 지금도 여러분들은 고쳐지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말씀을 듣고 달라지지 않으면 그 말씀과 나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내가 달라지지 않으면 그 말씀이 주는 축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번 5월달에 부모님 관계를 잘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어머니일지라도,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아버지일지라도 부모이기에 공경하시고 잘 섬기는 마음을 회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축복받는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골로새서 말씀에 보면은 부모님의 말은 모든 말에 순종하라 이래 되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에베소서에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맞아요. 그러나 골로새서에서는 분명히 모든 일에 순종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도 잘 들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말의 배경에는 주 안에 있는 사람, 말씀 안에 있는 부모가 하는 모든 말에 순종하라는 의미겠죠. 여러분들이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요. 단 그 부모가 말씀 안에 서 있는 사람일 때, 그 부모가 신앙 안에 서 있는 사람일 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은 말씀 밖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할 것도 있을 것입니다. 대원칙은 뭐예요? 부모가 먼저 말씀 안에 서고 부모가 먼저 신앙 안에 서서 어떤 말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처럼 받고 순종하라. 그것이 골로새서 3장 20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보통 판단을 하잖아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내가 우기잖아요. 우기지 마세요. 우기지 마세요. 부모이니까 무조건 순종하세요. 아멘. 부모이니까 무조건 받아들이세요. 그것이 말씀의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그게 신앙에 어긋나지 않는 짓이라면 모든 일을 부모님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누가 이렇게 했죠? 누가 이렇게 살았죠?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이렇게 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100세 때 아들을 주었어요. 100세 때 아들을 주고 나서 하나님이 언젠가 100세째 아들 주고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네 아들을 데려가서 저 산 정상에 가서 번제로 나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래요. 번제로 바친다는 것은 칼로 배를 갈라가지고 내장을 다 끄집어내서 각을 떠가지고 불을 태워서 연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 다 키워봐서 알잖아요. 여러분 보고 하나님이 어느 날 주의 음성이 들렸어. 사랑하는 네 딸을
내가 향기로 받고 싶으니까 번제로 드려라. 그럼 여러분 딸 드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아들 드릴 수 있겠어요? 참 힘든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근데 내가 오늘 이 아브라함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때 나이가, 이삭의 나이가 성경학자들이 추정하기를 17살 정도 됐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추정해요. 그럼 오늘날 17살 되면은 고등학생 정도 되는 제법 큰 체격의 아이예요. 아버지는 몇 살요? 117살. 117살 할아버지를 17살짜리 아들이 밀치고 도망갈 수 있겠죠. 그러나 밀치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 아들에게 자기를 태울 나무를 덩짬을 쥐고 이고 가게 하는데도 그대로 사흘 길을 따라가요. 나중에 칼을 배에 갖다 대는데도 이상은 거부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모든 일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순종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말하는 골로새서 3장 20절의 순종이에요. 아버지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지시로부터 온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모든 것에 순종하라. 아멘. 어떤 것까지도, 내가 죽는 것까지도, 내가 연기로 사라지는 한이 있더라도 순종하라고 우리 주님은 가르치고 계세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님에게 이 정도의 순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일이 바로 시험이라, 학기말 시험인데 우리 지원이 보고 내일 시험일지라도 김신혜 집사님이 너 주일 낮 예배도 나와야 되고 주일 저녁 예배도 나와야 되고 시험날 아침에 새벽기도도 나와야 돼. 그렇게 말할 때 지원이가 생각할 때 엄마 이건 너무 심하잖아요. 내가 공부해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는데 주일 낮 예배만 가고 저녁 예배는 좀 빼주세요. 새벽기도도 좀 빼주세요. 할 것이 아니라 엄마가 주 안에서 명령했기 때문에 아멘하고 나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순종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면 말씀 안에 있는 것은 언제든지 그렇게 지시하시고 말씀하세요. 아멘. 주일 저녁 안 나오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주일 저녁 예배 나오라고 엄마가 말하세요. 아빠가 말하세요. 아멘. 그리고 그 자녀는 들었으면 오늘 저 말씀처럼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나와야 돼요. 믿습니까? 그럼 문제가 생기죠. 엄마 아빠가 주일 저녁 예배도 안 나와. 문제가 있죠. 먼저 말하려면 본인이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아멘.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자식 보고 기도하라 할 수 없고, 내가 예배 드리지 않고 자식 보고 예배 드리라 할 수 없죠. 내가 먼저 순종하시고 내가 먼저 말씀 안에 서시고 말씀하시면 그 모든 말을 그들이 듣게 되어 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칩니다. 믿습니까?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21장 말씀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구약시대에 안 태어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에 태어났다면 이 자리에 앉은 사람들 중에서 저를 포함해가지고 돌에 맞아 죽을 사람들 많아요. 구약시대에는 부모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부모님 앞에 대적하거나 대항하면은 그 아이를 그 성문 앞에 앉는 장로들에게 데려가가지고 그대로 돌로 적결 처벌을 해서 죽여버렸어요. 저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저 말씀이 신명기에 있는 거 처음 알았다면 회개하시고 오늘부터 말씀을 읽으시고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되는지를 신명기 저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부모 말에 불순하는 자녀들이 있느냐? 그러면 성문역에 장로들 앞으로 데리고 와서 그 모든 것을 구하라. 장로들이 판결해가지고 그 아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지금 부모님께서 불순종하던 사람들, 돌로 맞아 죽을 사람들 많죠. 은혜의 시대에 태어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21절 보십시오. 그 사람을 데리고 오면 21절에 어떻게 한다고요?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누구? 부모에게 불순종한 그를 이같이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임을 알고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아멘. 저게 무슨 말씀이라고요? 신명기 말씀. 지금 부모님 살아있는 사람 따라합니다. 내가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구약시대에 태어났다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한다. 아멘. 잘 기억하세요.
그 정도로 우리 하나님이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순종하라.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구약시대 때 여러분들이 주일을 안 지키고 안식일을 범하면 그 사람도 돌로 쳐 죽였어요. 참 여러분들이 신약시대에 태어난 게 얼마나 복이 있는지 몰라. 이 자리에 예배 잘 안 드리는 사람들, 주일 청소 안 하는 사람들, 돌로 맞아 죽을 사람들 많죠. 은혜시대에 태어난 거 감사하세요. 그러나 그 구약의 정신은 기억하세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니까 돌로 맞아 죽더라. 안식일 범하니까 돌로 맞아 죽더라. 아멘.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단 하나, 세 번째, 순종하되 내가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주 안에서 해야 되는 것. 예수 믿지 않는 세상 부모님들이 요구할 때, 예수 믿는 부모님일지라도 말씀에서 벗어난 것을 요구할 때는 여러분들이 순종 안 해도 돼요. 거꾸로 이야기할게요. 김진애 집사님이 예수를 안 믿어. 지원이가 내일 시험 친다고, 쟤는 내일 시험을 치지만 오늘 나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 김진애 집사님이 세상 사람이라 너 공부 안 하고 어디 교회 가느냐고, 교회 나가지 말라고 막 매를 들어도, 엄마 아빠가 매를 들어도 그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주 안에서 순종이에요. 아멘. 믿습니까? 믿습니까? 말씀 안에서 요구하는 것만 순종해라. 말씀에서 입에 댄 것은 하나님 기뻐하신 일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서울에 계신 김상환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명성교회를 담임하시는 그 목사님, 큰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인데, 이분의 아버지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처음에. 그래서 이 어린 김상환 학생이 그 시골 교회에서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나가고, 새벽 기도를 나가서 그 어린 학생이 새벽종을 쳤어요. 새벽종을 치는 사명이 있고 새벽 기도를 나가는 그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일이 있기 때문에 어린 학생이 늘 새벽 기도를 갔다면 아버지로부터 매를 맞았어요. 매 맞아도 김상환 학생이 포기했다 안 했다? 새벽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어떻게까지 했는지 압니까? 아버지 발목하고 아들 발목을 줄로 묶어놨어요. 새벽에 나가는 거 아시려고. 일어나면 자기가 깨워가지고 못 가게 잡으려고. 그러면 김삼환 그 학생이 발에 묶여진 끈을 아버지 몰래 살 풀고 또 나가서 기도하고 종치고 와가지고 아버지로부터 매 맞고. 이것이 주 안에서 순종이에요. 아멘. 하나님 기뻐하신 일은 아무리 부모가 반대도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면 기도해야 돼요. 아멘. 내일 시험이니까 공부하라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 드려야 돼. 아멘. 이것이 주 안에서 순종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한다면 이제 우리 부모님들, 지금 자식을 가진 부모님들은 제발 세상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명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명령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방식으로 공부하라. 내일 시험인데 무슨 교회를 가느냐, 내일 시험인데 무슨 열린 모임이냐, 이런 소리 하면은 그 부모님 말은 안 들어도 돼요. 누구의 백으로? 하나님 백으로. 아멘. 매를 맞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시고, 매를 맞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매를 맞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열린 모임 하시면 하나님 주신 지혜로 더 공부 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제사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제사 문제도 여러분들 가족들 안에서 제사 안 드리라고 막 핍박도 하고 여러 가지 힘들게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으니 나는 제사를 드릴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해야 돼요. 그러나 그 음식을 만드는 일에 같이 참여하는 것은 허락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열심히 일해 주세요. 십자가 걸어가면서 일해 주세요. 그리고 제사 드리는 그 시간은 옆방에서 기도하세요. 그것이 주 안에서 순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오늘이라. 그러므로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은 주님의 가르침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가르침 입에 드는 것을 요구할 때는 순종할 필요가 없다. 또 한 가지 주 안에서 순종하는 의미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주님의 자녀답게 더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먹는 이유가 뭐냐면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부모님 말을 잘 듣는데 교회 다닌다면서 더 잘 안 들어.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교회 다니는 며느리인데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더 잘 못 섬겨. 자기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해,
네가 믿는 하나님 같으면 난 믿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모습 보고 하나님을 믿고 싶다, 여러분 모습 보고 예수를 믿고 싶다, 그렇게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의 자녀답게 순종하고 더 공경하라. 아멘. 내가 교회 나오면서 하나님 인도를 하면서 내 믿음이, 내 신앙생활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모 공경도 하지 않고 더 엉망으로 살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타락된 모습으로, 죄악된 모습으로 그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자녀답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답게 더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보고 네 모습 보니까 나 예수 믿고 싶지 않아, 내가 너 모습 보니까 나 교회 가고 싶지 않아, 이런 소리를 듣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도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주님 자녀답게 더 공경할 거 공경하시고 더 순종할 거 순종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큰 네 번째로, 그러면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데 효를 행하라.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효자를 지금 제가 한자로 표현해 놨는데 이 한자 효자는 밑에가 아들 자자죠. 위에가 노인 어른을 상징하죠. 쉽게 말해서 밑에서 아들이 노인을 바치고 있는 형상이 효자예요. 어렸을 때는 엄마 등에, 아빠 등에 여러분들이 업혀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어머님, 아버님을 업고 있는 것 같은 성기는 모습, 저게 효자예요. 아들이 누구를 모시는 거예요? 어르신들을 모시는 모습. 저 효자의 의미를 잘 아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보았잖아요. 23번씩이나 까마귀를 가르친 그 아버지에게 네 번째 묻는다고 짜증을 내는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가 23번 가르쳐 줬다면 여러분들은 100번이라도 아버지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들, 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효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그렇게 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기가 먹어가지고 잘 듣지 못한다고 기껏 4번 가르쳐 줘놓고 그것을 귀찮아 여기고 큰 소리로 짜증을 내는 그 아들의 모습이 어찌 효를 다하는 아들의 모습이겠습니까? 저 효를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또 저 효는 이미 부모님이 된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에게 어떻게 했는가를 아마 보면서 자녀들이 성장했을 거예요. 오늘 어버이날인데 죄송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지금 효를 잘 못하고 있어. 그럼 빨리 여러분들 부모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빨리 생각해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부모님에게 효를 잘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여러분 자손들은 여러분에게 효를 잘하는 자녀들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지금이라도 부모님 살아계시면 자식이 보란듯이 효를 다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말로 하는 것 아닙니다. 절대 이거는 말로 하는 거 아닙니다. 삶으로 가르쳐야 돼요. 내가 어머니를 잘 모시는 모습을 보여주면, 내가 아버지를 잘 모시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 자녀들이 역시 그 모습을 보고 효를 행하는 아들, 딸들이 돼요. 너 엄마한테 왜 그래 하지 마시고 혹시 자손들이 여러분에게 잘 순종하지 않고 효를 행하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부모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살펴보시고, 또 이 말을 이 자리에 있는 젊은 친구들은 엄마가 할머니에게 잘못해서 내가 이러는구나 하고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을 적용하는 사람은 아주 비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부모가 잘했든 못했든 이 말씀대로 적용해서 효를 다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효를 다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룻기 2장 16절과 17절은 효를 잘 실행하여서 복받은 여인 이름이 있죠. 내가 룻 이야기는 자주 했습니다. 이 룻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었어요. 모압 여인인데 자기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시어머니가 너 남편도 없고 하니까 너가 친정으로 가거라. 이러니까 친정으로 돌아가는 시어머니의 건면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지금 친정 어머니를 이렇게 따라간다 소리가 아니죠. 누구요? 시어머니. 시어머니. 오늘 여성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남자분들도 잘 들으세요. 친가 부모님이 아니라 남편도 죽고 시어머니 홀로 남았어요. 재산도 없어요. 망했어요. 10년 만에 쫄딱 망해서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될 그 가정이에요. 아무런 희망도 없는 가정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내 살겠다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혼자 남은 그 시어머니를 생각하고 어머니를 나의 어머니로 모시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내가 어머니에게 효를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예루살렘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딸, 저룻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어떤 반열까지 올리셨죠? 바로 다윗 조상의 할머니가 되게 하셨어요. 아멘. 효를 다하면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효를 다했어요. 친정 부모가 아니었습니다. 시부모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꼭 들으세요. 시부모였어요. 여러분들은 애써 무시하려고 하는 그 시부모, 여러분들이 소홀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 시부모, 그 시부모를 잘 모신 루시, 왕손의 할머니가 되었어요. 아멘. 왕가의 할머니가 되었어요. 이 복을 여러분들로 효를 잘 행하여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어버이 주일날 지난번에 스마트폰이 있는 분들에게는 제가 영상을 하나씩 보내준 적이 있어요. 받고 저에게 답장을 보내신 분도 있고 안 보낸 분들이 있어서 어떻게 받았나 참 궁금한데 어떤 집사님은 그렇더라고요. 이런 내용입니다. 심순덕 시인의 시입니다. 제가 잠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으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전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 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서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당연히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쏙썩여도 끄떡이 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 할머니 보고 싶다. 이 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알았는데 한밤중에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지겨 울고 있던 엄마를 본 후론 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어머니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저렇게 해도 되는 어머니입니까? 이제는 그 수고를 그치게 해드려야 될 여러분들이 일할 몫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찬밥을 드신다고 그러면 아니에요. 어머니는 따뜻한 밥 드세요. 내가 그 찬밥 대표해서 먹을게요. 어머니 발 뒤꿈치가 터져서 이불에 걸려서 소리가 날 지경이 되면 엄마가 당연히 그래도 되는 줄 알고 그냥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발을 마사지 해드리고 약을 발라드리고 그 엄마의 발을 회복시켜줘야 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아니십니까?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제게 답장을 보냈더라고요. 자기도 엄마는 당연히 그래도 되는 줄 알았대. 자기는 당연히 엄마는 그렇게 사는 줄 알았대. 이 말 속에는 나도 이제 엄마가 되어서 자식을 기르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고생했구나 하는 답으로 여겨졌어요. 포항에 있는 어떤 분은 제게 목사님 제가 이것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어머니를 생각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메시지로 왔어요. 오늘 여러분들 부모님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잘 효를 다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매우 가난한 어머니가 한 분이 있었습니다. 고등학생이 책을 사달라고 졸랐습니다. 아들을 극진히 사랑했던 어머니는 서점으로 달려가서 그 아들이 사달라는 책을 사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어머니는 머리에 수건을 두른 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소년이 밤중에 어머니 머리를 풀어보니까 어머니 머리카락이 다 잘려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머리카락을 팔아 그 아들이 원하는 책을 사주었던 것입니다. 아들은 그 어머니 머리를 보고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열심히 공부해 훌륭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두레교회 김준옥 목사님이십니다. 엄마에게 책을 사달라니까 엄마는 돈이 없어요. 그 아들이 공부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책을 사줄 것인가 고민해 보니까 자기 머리카락이 보였어요. 가슴 머리를 다 잘라서 책하고 바꾸었어요. 아들에게 숨기기 위해서 머리를 수건으로 감싸고 잠들어 있었어요. 그 아들이 엄마의 머리를 보고 통곡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어머니도 이렇게 여러분들을 길렀을 것입니다. 오늘 어머니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엄마가 나에게 베푼 사랑에 조금이라도 효를 다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 중요합니다. 그죠?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부모님에게 효를 잘 하시되 공경하시되 여러분들이 진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도 잘 공경하시고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세상에 육신의 부모님도 잘 섬기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짜 부모이신, 진짜 아버지이신, 진짜 어머니 역할도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잘 공경하고 섬기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지난 어버이 주일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은 어버이 주일날 부모님에게 지금 꽃을 달라고 싶지만 부모님 옆에 안 계세요. 그 성도님은 그 부모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꽃을 드리겠다고 꽃을 하나 가져왔어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카네이션이 그 꽃이에요. 그분은 하나님께 감사를 표시한 거예요. 아멘. 아멘. 육신의 부모에게도 잘하시되 하나님 아버지에게 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품에 안아주셔서 길러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영상 하나 더 보겠습니다. 몇 년 전에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줬던 영상인데 딕과 리그 이야기, 장애인 아들을 키우는 아버지 이야기인데 저는 이 장애인 아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생각돼요. 걷지도 못합니다. 휠체어의 신세를 지어야 됩니다. 그 아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휠체어에 싣고 42.19 마라톤 경기를 하는 아버지 모습에서 하나님 사랑을 조금이라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영상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소리 좀 키우세요. 촬영 장면도 실제 상황입니다. 아버지 이름은 딕이고 아들 이름은 닉입니다. 닉은 태어날 때 탯줄이 목에 감겨서 산소공급이 중단되어 경령성 전신마비로 혼자 움직일 수 없었고 말할 수도 없는 아이입니다. 태어난 지 8개월째 의사는 부모에게 아이를 포기하라고 말합니다. 식문일간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아들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닉이 컴퓨터로 언어를 사용하게 되었고 아버지 어머니 정도의 간단한 단어를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는데 달리고 싶다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그가 달리고 싶다는 그 희망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경기에 나가서 완주했고
끝에서 두 번째로 꼴이나 하였습니다. 리건 갱구의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오늘 난생 처음으로 제 몸의 장애가 사라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981년 보스턴 마라톤 첫 출전에서 코스를 완주하고 이듬해도 보스턴 마라톤 완주에 성공했습니다. 저기 달리는 모습을 잘 보세요. 아들은 움직일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안고 저렇게 달려갑니다.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 저렇게 안고 달려왔어요. 여러분들이 도저히 달릴 수 없었을 때, 여러분들이 힘이 지쳐서 누워있었을 때, 울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저렇게 여러분들 안고 달려갔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인도한 거예요. 한 번도 자전거를 타본 적이 없었지만 아들을 위해서 자전거를 탑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철인 3종 경기에 도전합니다. 세계 최강의 철인들 틈에서 끼어서 아들을 자전거 앞에 태우고 허리에 고무배를 묶고 수영을 하고 아들을 태운 채로 180.2km의 용암지대를 달리고 42.19 마라톤 경기를 완주하는 아버지의 모습. 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끌고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모두가 다 들어왔지만 한참 후에 그 아버지와 아들이 들어옵니다. 그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그들은 기린 박수로 환영해 줍니다. 이들은 말합니다. 아버지가 없었다면 나는 할 수 없지만 아버지가 있기에 나는 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아버지도 대답합니다. 네가 없었다면 나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은 장장 16시간 14분간 달렸습니다. (1982년부터) 2005년까지 저 경기에 동참하며 아버지와 아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 저들이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건 1993년 보스턴 특수교육분야 컴퓨터 전공으로 학위를 받고 이건 컴퓨터를 통해서 말합니다.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버지는 나의 꿈을 실현시켜 주었다고 말합니다. 아버지는 내 날개 아래를 받쳐주는 바람 같은 분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나이 65세, 아들의 나이는 39세입니다. 그들은 더 큰 도전을 위해서 오늘도 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스마트폰 메시지에 이렇게 했어요. 제 영상을 올려놓고 저 장애인이 바로 나다. 도저히 달릴 수 없는 이 김 목사를 쓰러져서 도저히 더 이상 갈 수 없는 김 목사를 주님이 안고 여기까지 달려주셨다. 주님이 안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아멘.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저 사랑으로 여러분을 돌보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여러분을 도우실 것이고 여러분을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1장 13절에 31절에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김 목사를 안으사 전정분 근사를 안으사 김진애 집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혼자 달려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안고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사랑을 받고 있음을 감사하시고 이 사랑에 감사하시고 우리들의 영원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도 효를 다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결론을 보겠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 아멘.
제가 1번, 2번, 4번, 5번 읽을 때 이거는 말씀 명령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의 가르침 안에서 순종하라. 주의 자녀답게 부모님에게 더 순종하라. 혀를 향하여 부모님을 보답하라. 하나님 아버지도 잘 공경하고 잘 섬겨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